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 후 첫날에 일어난 부활에 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가 결국 부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아침에야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과 믿음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헌물로 향물을 준비해서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무덤에 돌이 굴러진 빈 무덤을 맨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들은 급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져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로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을 떠난 후에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선 마리아의 행동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 즉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라보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산지기는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 음성을, 그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셨던 그 음성을, 그녀는 그 음성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빈 무덤을 서성거리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과 눈을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축복으로 기름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